가정의 달입니다. 5월이지요. 네. 특별히 오늘 교단이 정한 어린이 주일, 또 청소년 주일, 교회 학교 주일 이렇게 교회 교육 주일로 해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그리고 교회 학교 하면 떠오르게 되어지는 공통 분모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녀들입니다. 한 가정의 자녀들이죠. 이런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실은 가정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속한 자녀들이 한결같이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이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아마 모든 자녀들이 다 그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소원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은 소원하고 바란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해. 나는 우리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해.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가정의 행복과 화목은 그 가정을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애쓰고 노력해야 많이 얻을 수 있는 보물과도 같은 것이 뭐냐면 행복이고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즉 부모는 부모로서의 그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하도록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은 또한 자녀들의 자리에서 내가 속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해 라고 하면 그 자녀로서 내가 속한 자리에서 해야 할 몫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모만 열심히 부모님들만 열심히 우리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야지 라고 해서 부모만 열심을 내어서 자신의 일에 부모로서 해야 할 역할에 충실한다라고 하는데 자녀들은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바라고 소원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고통도 있고요. 갈등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요. 누군가는 인내해야 하고요. 참아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자녀만 우리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해 라고 하면서 자녀만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부모님들이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가정 또한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 여러분 다 이루기를 원하시죠? 우리 자녀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볼까요?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하지? 그치? 화목한 가정 되기를 원하지?
감사해요. 이렇게 대답까지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미 이제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해라고 하는 것이 합의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 위치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귀를 기울이고 겸손하게 들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해야 할 몫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처럼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고 화목한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18절인데요. 이 구절은 아내 되시는 분들과 여자분들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분들은 안 읽으셔도 됩니다. 네. 자,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내 되시는 분들과 여자분들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이신가요? 다시 할까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하셔야죠. 네, 이제 19절이 있습니다. 네, 19절이 먼저 이제 나온 거죠. 18절이.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내가 아내의 자리에서 해야 할 몫이 있는데 그것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니, 웬 가부장적인 이야기? 아니요. 저는 성경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본문에서는 주 안에서 그게 마땅한 거다. 그런 말씀하세요. 즉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편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굴종과 어떤 굴복의 차원을 전제하면서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남편보다 아내가 열등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그런 비굴한 차원의 굴종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그 가정에 주신 질서이기에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새 사람이 되어졌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깨닫도록 돕는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다라는 거죠. 가정도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권위 아래,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러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아내는 꼭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내의 몫입니다. 아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어질 때 그럼 남편은 그래 잘됐다 열심히 해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게 아닙니다.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절인데요. 자, 이 말씀은 남편 되시는 분들과 남자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아멘.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아멘. 좋으시죠? 여기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남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를 하대하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무시하라? 아니요. 네 마음대로? 아니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리고 괴롭게 하지 말라. 눈물 흘리게 하지 말라. 즉 하나님께서는 복종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아내 사랑을 남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23절, 25절도 있고 23절도 있는데 25절과 28절이 있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남편 되시는 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라. 그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을 준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28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리니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남편의 아내 사랑은요. 지극한 사랑입니다. 지극한 사랑. 어느 정도로 지극한 것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셨던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뭘 해도 예뻐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랑,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이 감당하고 지켜야 할 몫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말씀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덧붙여놓고 있지요. 여기서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트라우마를 주는 거죠. 상처, 트라우마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어떤 행동이 어떤 행동들이 어떤 말이 아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남편이 아내를 향한 폭력이고요. 다른 하나는 남편의 그 아내를 향한 폭언입니다. 이건 어떤 경우에도 합리화될 수 없다. 이런 폭언과 그 폭력은 가정에서 아내의 그 육신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괴롭게 만들 뿐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가정이 통째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무너뜨리고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이 폭언과 폭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금하고 있다. 남편들에게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자녀들이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로서 해야 할 몫을 이제 2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 부모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산 그런
부모님과 함께 사는 자녀분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20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녀들아 모든 일에 어떤 일에 이게 아니고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죠. 그리고 그렇게 자녀들이 순종할 때에 그 가정은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며 화목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사는 동안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그 생명을 장수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최고의 복이었어요. 복 받아라 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가장 복이었다는 거죠. 내가 장수하게 될 거야. 그거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평안하며 행복한 것이지요. 그러니 자녀분들 여기에 있지요?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요 다 보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지켜보시고요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인생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없지요. 그것만큼 확실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부모님께 그렇게 자녀들이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내 가정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행복해진다. 화목하게 되어진다. 그러니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복된 자녀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21절의 말씀인데요. 가정의 아비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아버지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사실 여기 아비라는 이 호칭은요. 아버지만을 칭하는다라기보다는 가정을 대표하는 대표격으로 사용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부모님들에게 다 해당되어지는 말씀인 것이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통해서 어떤 분노하게 되어지거나 상처를 받게 되어지거나 하게 되어지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은 오직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할 수 있는 한 자식 잘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본의 아니게 자녀들이 사춘기에 접어들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면 그때서부터 이제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듣지 않고 자기도 컸다고 그러면서 자기 주장하고 또 반항하고
하게 되어지는 자식 때문에 여간 서운한 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자녀들의 반항이 때로는 부모가 생각하는 선을 넘어서서 나타날 때도 있지요. 그런 순간에 아버지들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님들 어떻게 하시나요? 차분하게 그 순간에 그 화가 나는 그 순간 아니겠습니까? 집을 나가셔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오시니까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그 욱하는 마음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놈이 하면서 이제 이게 막 화가 자녀들에게 풀어나가게 돼요. 상처를 주게 되어지는 어떤 폭행과 폭언을 하게 되어졌던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지난 날들에 많이 있었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한 상처와 아픔을 자녀들에게 주면 그게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트라우마가 되고 나중에 그게 다 드러납니다. 삶 가운데.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깨어지기가 쉽고 불행한 가정이 되어지기가 너무나 쉽고 문제가 많은 가정이 되어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가족 중에 어느 한쪽만의 복종과 의무를 명령하지 않습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을 향하여 복종을 명하심과 동시에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향하여서 남편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같은 상호작용.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지면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공경하는 모습. 그래서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러므로 진정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가정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에 노력을 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내가 있는 그 위치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다 함께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